성경적 결혼이란 서약한 순간부터 배우자에 관한 모든 것을 끌어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결혼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뜨거운 감정으로만 결혼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조금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 커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 막 너무 뜨거워 있으면요, 얘기가 제정신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쿨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권태기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책임만 있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면 피곤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슬슬 자리를 피하게 되고 분방하게 되고 따로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책임에 있어서 모든 영역 속에 함께 수고와 희생을 치르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기도할 이유 외에는 분방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목적 위에는 오랫동안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 묘하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요, 처음에는 힘드는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질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편안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함께 하려고 하면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조건 가능하면 같이, 결사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부가 분방할 유일한 이유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또 우리 분들은 헤어질 목적으로, 떨어져 있을 목적으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성경을 보라고. 그것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뭡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상대방의 허락하에 가능하다. 자, 성경은 많은 안전장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성경이 제시한 말씀은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사탄이 부부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만들지 말라. 부부의 관계에는 틈을 만들지 말라. 조금씩 무너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분방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가 자꾸 줄어드는 거 위험한 겁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을 나누지 않는 거 위험한 상태입니다.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그 틈 사이에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육체적인 것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성적인 만족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노인들의 성 문제도 상당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만족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감각적인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외도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인격적 친밀함이 아닌 육체적 만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만족 안에 더 깊은 근원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적인 행위만 있으면 안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탈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밀감의 결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그 친밀함이 결여되면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외도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결코 육체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인격적 신뢰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눈과 눈을 마주보며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걸 잘 못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 부분에 약합니다. 대화도 잘 안 하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돼요, 우리는. 대화를 한다 해도 재미없는 주제들을 다루다가 싸웁니다. 상대의 감정을 다루어주는 대화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자 노력하는 이 행위,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의 외로움을, 우리가 모두가 외로운데 그 배우자의 외로움을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운데 사랑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애걸을 하고 복구를 하고 구애를 하고 막 하다니요. 결혼하고 나면 끝이에요. 결혼한 이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가 부부의 관계 속의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성실을 다해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집에서도 더 아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거지도 하고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죠. 여성들도 나갈 때만 멋있게 차려입지 말고 반대로 하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 만드시고 그 부부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 외에는 어떤 곳에서 그 부부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는 사랑과 행복만큼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육체적 만족과 가정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피하여 어디로 가면 행복이 날아올 것 같은 상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매끈하고 잘생기고 그런데다가 돈 많고 매너도 좋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아줌마가 된 나를 만나줄 리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고, 만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시고 약간 배가 나오고 넓어진 이마,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배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내들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 2부에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고 있는 아내만한 여자가 없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직장에 미스리 미스바 꿈에도 꾸지 마시고, 잠시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큰일 나요. 망신당하고 뉴스감 되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뉴스 보세요. 비밀 있는가? 비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아주 은밀하게 오고 간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모든 게 그대로 남아요. 지금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대와 나만, 그런 건 없어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착각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불륜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자들은 잘 놓아주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물면, 여러분, 요즘은 소위 꽃뱀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풀어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요. 사랑은 환상이에요. 그런 사랑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약간 프로헤친 머리를 하고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도 나의 편에서 살아줄 사람은 그녀밖에 없어.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나 혹은 멋지게 보이는 근육질 남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꽃뱀이나 카사노바 같은 남자에게 걸려 죽을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남의 아내 혹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에요. 이미 이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고 마음에 둔 누구와 재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혼 성공률 낮아요. 재혼은 너무도 맑은 정신으로 서로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 불같은 사랑 어림도 없어요.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제가 오늘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나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7계명,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잘 지내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에게 10분의 1이라도 서면 그 투자 최고의 수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미우나 고나 일편단심 민들레야. 다른 곳으로 눈이나 고개를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행복과 만족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 순간적인 짜릿함 그런 것은 후유증만 클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정절은 짐이 아니에요. 정절을 지켜주는 것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부부관계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조금씩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애정을 다하여 수고를 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푹 떨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간 그 안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묘한 기쁨이 있어요. 끝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세월을 통해 농익어가는 사랑, 깊어져가는 사랑은 젊은 날에 펄펄 끓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은 다음 달이면 결혼 7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축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요즘 하고 있는데 대단한 일이죠. 두 분이 70년의 생애를 결혼해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엄청 싸우셨어요. 엄청 싸워요. 우리 아버님이 또 한 성질 하시는 분입니다. 괄괄 소리 훔치면 막 우리 여동생들이 소변을 볼 정도니까 대단했어요. 가만히 이게 라이브로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가셨나 모르겠네. 어떤 데는 어머니가 막 너무 힘드니까 보따리를 사고 친정으로 가버리시기도 하셨어요. 안 돌아오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리가 없겠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사시는 거예요. 성격이나 모든 게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살아오시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깊어져 간 거죠. 깊어져 간 것이죠. 어느 시점을 넘으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깊은 사랑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이라는 게 희한해요. 진 게 이긴 것이 되고 이긴 게 진 것이 되고 헷갈려요. 지금도 두 분은 가끔 말다툼을 토닥토닥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부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사십니다. 요즘 보니까 신혼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오손도손 재밌게 사시는, 두 분이 사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두 분이 잘 살아주신 것이 자식들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다. 두 분이 멋지게 사셨던 것이 어느 날 세월이 흐르는 후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도 멋진 선물. 멋져요. 험난한 질곡의 세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헤어지고 싶은 그 많은 욕구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질곡을 헤쳐나온 용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을 보면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함께 산다는 것이 구속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구속,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는지 알지 못해요. 아무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여 있는 그 자체가 모든 남자 여자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핑크빛처럼 야릇한 것도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도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복잡하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한 사람으로 만족해. 큰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이 말씀 어기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손해 많이 보고 후유증 어마어마하고.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이 명령에 합당한 모든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아주 조금도 오차 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이 그냥 계명이 명령을 지키든 말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삶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맞춰 갈 때 열차에 레일이 올라가서 돌아가는 것처럼 제대로 가는 것처럼 그 인생이 가는 거지, 자기가 빗나가서는 그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 아내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죽도록 사랑하며 살라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다른 곳에는 우리가 찾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승리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의 원리로 적용하면 멋있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상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천박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 성적으로 범람한 이 시대 속에 7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 아내와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이타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심으로 이 흔들리는 가정의 시대 속에 가정을 굳게 지키며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 놀라운 행복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이유를 묻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의 관계의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유일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함을 다시 결단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두 손 잡고 굳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혹 지금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부 안에서 주는 이 행복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7계명 잘 명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분깃, 그 몫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에 메말라 목말라 방황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